열애응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귀불 귀법 귀승 역시 깊고 유명한 부처님도 백천방법 지나도 만나기 어렵거늘 왜 이제 보고 듣고 지게 되오니 원컨대 열애의 진실한 뜻을 알게 하소서. 오직 부처님의 거룩한 말씀에 의지할지언정 삿되고 용렬한 무리들의 헛된 말은 듣지 말라. 저희가 새롭게 마음내어 구경하니 다한 것을 유명하고 어제도 착한 사람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일체 중생이 동체임을 알아 모든 일을 내 몸같이 대할 것이며 자비심으로 화합할지언정 미워하고 비난하지 말라. 참여합니다. 그렇다면 없는 아득한 세월 속에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참여합니다. 훔치고 탐내는 어리석은 마음을 참여합니다. 삿되고 인색한 성내는 마음을 참여합니다. 마른 나무 불태우듯 저희를 무명업장을 소멸하였습니다. 모든 중생의 서원 따라 끝없이 거두어 주시는 부처님의 청정을 계명을 지키고 모든 재앙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어떤 경우라도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보호하겠나이다. 저희는 어떠한 경우라도 다른 이의 인권과 소유물을 탐내지 않겠나이다. 저희는 어떠한 경우라도 삿되고 음란한 유혹에 빠지지 않겠나이다. 저희는 어떠한 경우라도 피나무시고 밝은 정신을 잃지 않겠나이다. 저희는 어떠한 경우라도 남을 속이거나 이간하지 않겠나이다. 죄는 본래 자성이 없고 마음 따라 일어나니 어리석은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없어져 일체의 과보를 여에게 되나니라. 부처님의 여유는 자기가 가오로 백성만 법사님들을 한생각하고 손을 들기하나이다. 크고 넓은 보리심을 내어 자성을 밝혀 높고 깊은 복덕으로 중생을 제도하리라. 신유하는 세상을 갖추신 부처님의 깊고 깊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온 법계에 두루 평안하신 부처님의 법, 진리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경무관하신 지방세계의 승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일체 중생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일거수일투록 생각생각 범사의 은혜 있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삼계의 스승이시며 사생의 자부이신 부처님, 억거무명을 밝히시고 영겁의 윤회를 해탈케 하시니 무량하신 이덕은 시공을 넘어 영원하며 온갖 차원을 넘어 자제하시니라.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중생의 반성을 알지 못하여 끝없는 생사연계를 거듭하오니 몸만 몸을 아끼시고 뜨거운 자기를 일으키시어 국토를 청정케 하시고 온 중생을 구하소서. 풍요로운 삶을 위해 끝없이 베풀어 봉사할 것이며 청정을 위해 계행을 지킬 것이며 무한한 발전과 안락을 위해 인욕할 것이며 영광과 기쁨을 위해 정진할 것이며 생사윤회의 본래를 해탈하기 위해 선정에 들어지이다. 다하면 부처님의 자기 망명이 항상 할 것이다. 원하옵나이다. 저희로 하여금 나날이 새롭게 하소서. 두려움이 없게 하소서. 경고가 없게 하소서. 걱정 의식에 번뇌를 여기게 하소서. 부처님의 이시력을 깨닫게 하소서. 보살이 국토를 장엄하고 여의주를 굴려 중생을 제도하니 이 여의주는 부처님의 자비의 실력이라. 이는 마하반야 바라밀이니라. 이로써 대자유를 성취하고 열반을 지극하니 일체의 기경을 타파하고 모든 본회에서 해탈하게 하시니 우리의 일에 강력한 기사를 이며 모든 서원을 누리게 되는 형신하옵나이다.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그 다음에 서원하십시다. 함께. 부처님은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시고 보드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으며
미다가야에서 초전법륜을 하시고 쿠시나가르에서 열반에 드시었으니 나는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성 청정심으로 인류 사회의 행복과 번영을 위하여 자비를 베풀고 언제나 정진할 것을 부처님께 서원하옵니다. 진짜 천수경을 지난달로 다 마쳤는데 사실은 제가 원각경을 해드릴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원각경을 아무리 봐도 보살님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첫째, 칠판도 있어야 하고 글씨도 써야 하고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한데 원각은 그 화엄하고 비슷한 이런 하나의 경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얼마 고민을 하다가 다시 금강경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했던 금강경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원래 이 금강경이 5 선사가 그 주석서를 했어요. 주석서라고 하는 것은 풀이를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함호 득통선사까지 하면 6대 선사가 금강경 풀이를 했어요. 풀이를 했는데 우리가 육조 스님 서는 알아들을만 해요. 그런데 5 선사의 서는 도저히 못 알아들 거예요, 보살님들은. 그래서 이거는 스님들도 4학년, 3학년 때 배우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6 선사의 그 풀이를 함께 해서 이렇게 배우거든요. 배우는데 그래 보살님들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스님들도 1학년, 2학년, 3학년이 지난 뒤에 바로서 이걸 배워요. 4학년에 졸업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겠냐 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그러면은 육조 스님 서만 한번 해주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이거 오가이를 다 배울 수가 있을 거예요. 배운다는 것은 좀 이상한 이야기지만은 들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 들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청중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실 법문은 달라지거든요. 그걸 알으셔야 돼요. 같은 법문이라도, 같은 책이라도, 같은 해석이라도 청중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가 말하면은 뭐 대학생한테 할 수 있는 것을 국민학생한테 하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국민학생한테 할 수 있는 것을 만약에 대학생한테 하면 대학생은 시시해서 안 들어요. 그래서 부처님도 수기설법을 하셨습니다. 설법을 하실 때 근기를 따라서 설법했다. 그게 수기설법이에요. 그래서 최상의 근기를 가진 자가 오면은 최상의 법을 설하셨고, 그 다음에 중근기가 오면 중근기를 위해서 설했고, 하근기가 오면 하근기를 위해서 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49년간의 설법을 우리가 아함 12방등팔 그럽니다. 아함경 종륜께 이 아함경이라는 것은 인과의 법칙을 12년을 설하셨어요. 그래 방등경 그 다음에 대승경전의 시초인 방등경, 아함 12방등팔, 그 다음에 21제 단반야 그러는데 21년간을 반야경도리를 설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8년, 48년 가운데서 종단법화 우파할년이라 해서 8년은 법화경을 설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엄경은 사실 부처님의 설은 별로 없어요. 왜 없느냐?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삼매에 들어 계시는데 그 삼매에 들어 계시는 모습을 보고 보살님들이 와서 부처님을 찬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말하면은 그 지가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십신 보살이 와서 부처님을 탄탄하면 십신법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십신. 그래서 십신이라는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그보다 좀 지위가 높은 십행보살이 와서 부처님을 찬탄한다. 그러면 그게 십행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서 마지막에 십지보살이 와서 찬탄을 하고 그 다음에 등각 묘각을 이루는 보살이 와서 찬탄을 하면은 부처님의 최상의 법인
등각 묘각의 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부처님을 찬단할 때 부처님은 방광만 하셔요. 방광이 뭐냐면 빛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 너의 법이 옳다. 네가 말하는 법이 맞다. 이렇게 방광만 하시지, 친히 설한 것은 39품 가운데 아승지품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세계가, 우리가 사는 1년이, 우리가 사는 하루가 다른 세계는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들이 도솔천, 그거를 우리는 하늘이라고 그럽니다. 하느님이라고도 하지요. 도솔천왕을 하느님인데, 인간의 가령 거기는 인간의 200년이 하룻밤 하룻낮이에요. 인간의 200년이. 그러면은 우리가 어머니가 먼저 가시고 내가 간다 하더라도 어머니는 오전에 좀 시간에 나면은 그 다음 자식은 그 다음 시간에 가는 거예요. 그만큼 수명이 우리 인간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 위로 올라가면 더 그러고 계속해서 야마천국 좀 가면은 84,000세를 산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게 인간 가운데서 가장 두려운 것이 죽고 사는 거잖아요. 생사. 그만큼 인간은 업보가 많기 때문에 생사가 자주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주 온다. 우리는 인간이 최고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죠. 생사가 자주 오는데 그 생사가 자주 오는 가운데에도 업장에 두꺼운 사람은 생사가 더 자주 와요. 그러니까 뭐 명이 짧아서 일찌감치 가기도 하고 뒤에 가기도 하는 이런 하나의 그 순서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무궁무진한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보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해안을 갖추고 법안을 갖춘 이런 부처님의 눈으로서 볼 수 있는데, 중생은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그렇지만 중생은 왜 볼 수가 없는 것이냐? 아닙니다. 볼 수 있습니다. 왜? 부처님이나 보살이나 중생이나 기어다니는 개미 한 마리도 원래의 불성이라고 하는 성품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똑같은 성품 위에 얼마나 한 지혜를 가졌느냐, 얼마나 한 복덕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수명이 짧은 사람도 있고 긴 사람도 있고 또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은, 그것을 말해서 업보라는 말을 쓰는데, 업이라는 것은 번역을 하면 행위입니다. 행위. 내가 무슨 행위를 했느냐, 선업의 행위를 했느냐 또는 악업의 행위를 했느냐, 이제 이런, 그게서 10가지로 우리가 나누자면 살도음망, 제일 나쁜 것이 살도음망이에요. 살생, 도둑질, 음행, 술 먹고 살도음망조대 5개, 그것을 5개라고 하죠.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 제일 나쁜 것이 뭘까? 이렇게 본다면은 부처님의 계율 가운데서 볼 때는 살도음망주 5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의 본성은 같으나 그 본성이 가지고 있는 힘은 다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간은 평등하다 그럽니다. 평등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입장이냐, 그 성품은 평등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인간에는 성, 상, 용 3대가 있어요. 이 성품이라고 하는 성자인데 이 성은 동일성입니다.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자, 가난한 자 할 것 없이 생명 가진 것은 다 똑같다 그랬어요. 생명을 가진 것. 그런데 우리는 유정, 무정이 계유불성이라 그러거든요. 무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무는 정이 없다. 그러니까 그것은 생명이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 동학사에서 연구단지 박사님들하고 한 5년 동안 불교 강의를 해줬는데, 거기에 지옥표 박사라고 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처님은 어떻게 해서 유정과 무정이 다 불성이 있다고 하셨는지 자기는 정말 부처님 경전을 보고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자기가 독일에서 유학을 할 때, 이는 약학 박사거든요. 독일에서 유학을 할 때 무엇에 의문을 가졌느냐 하면, 우리가 어려서만 해도 가스불을 이렇게 켜놓고 밑에 군밤도 팔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가스불이 톡톡톡 이렇게 튀니까 그 옆에 있는 나무들이 다 자라지를 못하고 이렇게 키가 적더래요. 그래서 어느 학자가 왜 키가 적을까? 이렇게 하고 현미경으로 살피니까 이게 불이 한 번씩 탁탁 떨어질 때마다 세포가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공포죠. 우리처럼 의식의 저기가 분명치 않다 하더라도 의식적으로 그 불꽃이 자기에게 떨어질까 봐서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다 폈다 줄어들다 이러니까 클 여가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자기가 궁금했고, 또 사람이 우리가 여기 시금치 밭이 있으면 칼하고 바구리를 들고 가요. 가면은 그 시금치가 바르르 떤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거죠, 일종의.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고 어떤 그 의학적으로 약학적으로 볼 때, 그래서 부처님이 유정무정이 계유불성이라는 말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그 박사님 그러셨어요. 그런 식물에게까지도 그런 생명의 애착과 모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알았는데, 이것을 과연 어느 학자, 어느 성인이 말을 했을까 했는데 부처님 경전을 배우면서 자기가 비로소 느꼈답니다. 아, 부처님만이 이걸 알으셨구나. 그래서 유정, 정이 있는 물이나 무정, 정이 없는 물이나 다 부처님의 성품은 있다. 부처님의 성품은 바로 생사열반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그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살생이라는 것은 어차피 인간은 나무 것을 먹어야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먹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채소 같은 것은 뭐 느끼지 못할 것이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못 움직이는 무정물도 그러는데 움직이는 유정물은 더 하겠느냐.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법회에 가면 죽이지는 마라. 내가 죽임을 당한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공포스럽느냐. 공포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뭡니까? 너도 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도 해칠 것이다, 이런 이야기의 살생.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도 죽어 있는 것은 먹으나, 죽어 있는 것을 먹어도 사실은 그것은 업입니다. 인연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은 절대로 죽이지 마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성상용 3대를 말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못 알아듣겠죠. 알아듣겠습니까? 그만큼 불교는 넓고 크고,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똑같아요. 근본 성품은 모두가 다 똑같은데, 그 다음에는 생긴 모양은, 그죠? 다 틀려요. 근데 그 생긴 모양에 의해서 마음을 쓰면 또 더 다 틀리죠. 여기에서 비로소 성품은 동일성이다. 그래서 모두가 불성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성품은 동일성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공부를 하면 마음을 깨달아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이라고 것을 해석하면요, 각자라고 해석이 가요. 각자, 깨달은 자. 깨달았다가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삼라만상의 이치와 모든 유정무정이 생기게 된 근본을 알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정무정이 생기게 된 근본을 알았다. 이게 바로 깨달음이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깨달으신 분이다. 가장 쉬운 게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을 깨달으면은, 여러분들이 아침에면 염불이나 하실 때 딱 앉아서 나는 어제 무엇을 했더라? 또 어떤 마음을 썼더라?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마음을 썼더라.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아, 이렇게 이런 것은 참 잘못되었구나. 이런 것은 괜찮았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서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그런 분야만. 오늘 아침에 저한테 어떤 남자하고 여자분이 오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두 분 다 오래 혼자 살으시던 분인데 결혼해서 참 잘 살아서 비결이 뭡니까? 이러니까는 말을 하는데 토를 달지 않는 기로 약속을 했다 그럽니다. 우리는 내가 잘못했어도 변명을 하다 보면서도 그 사람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계속 파고 들어가면 화가 나잖아요. 이게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사실 보면은 뭐 불교에서 놓아버려라, 비워버려라 이러는데 놓는 거 뭐야? 집착하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집착하지 마라. 꼭 이것은 내 것이라고 하는데 내 것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내 몸뚱이도 내 것이 아닌데 뭐가 내 것이겠어요? 냉정히 살피면. 그럴 때 뭔가 어렵고 힘들 때 나는 내 몸도 내 것이 아닌데 제가 언젠가 그 법문을 한 60대 때 했던 것 같아요. 하루는 가만히 앉아서 그 생각을 했어요. 참 불만도 많고 왜 저럴까? 그런 불만이. 조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을 잘못 쓰지? 이랬는데 그러다가 가만히 탁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뭐냐? 내가 해놓고도 내 마음에 안 맞는데 그저 내가 했다고 내 마음에 다 맞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나를 모르는 남이 내 마음을 어찌 맞히겠는가 이 말이야. 절대 그건 불가능입니다. 내가 해놓고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라. 남편이건 자식이건 이웃이건 친구건 나한테 왜 섭섭하니 할까? 이것은 하지 말아요. 섭섭한 데서 원친이 생겨요. 원수와 친한이가 생긴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해놓고도 내 마음에 안 맞는데 누가 내 마음을 맞춰주겠느냐. 그런 방법은 내가 저 사람을 맞춰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거를 말할 때 마음을 비운다고 하는 겁니다. 나한테 어떤 장벽을 딱 쳐놓고 여기 와서 부딪혀라가 아니에요. 열어놓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세상을 한번 바라다 보면 세상이 달라지더라 그러는 거예요. 달라지더라. 저는 지금 나이가 80이 넘었지만 세상을 살면서 그 방법을 좀 배웁니다. 그래서 누가 나한테 잘못해도 서운하지 않아요. 그럴 인연밖에 안 되고 그럴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참 돈이 많은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사는 것이 참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왜 힘들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달라간 사람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 이거야. 그럼 당신은 어느 때 가장 행복합니까? 뭐 큰 백화점에 가서 좋은 명품을 샀을 때 행복합니까? 그래 그때 행복하다는 거야. 그러면 맛있는 술을 먹었을 때 행복합니까? 좋은 옷을 샀을 때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거야. 그 행복이 얼마만큼 값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 말에는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 행복한 것이 얼마만큼 가더냐. 근데 남에게 베풀었을 때 그때는 별로 행복 안 한데 보시의 법을 배워보면 베푼 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그거는 마치 땅에다가 씨앗을 심는 거와 같다 그랬어요. 땅에다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가지고 온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한번 바꾸는 거, 이것이 불법을 배우는 근본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그것을 할 수 있고 누구는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성이라는 거예요. 성품. 우리의 성품은 우주보다도 높고 무엇도 그 안에 못 들어올 것이 없고 무엇도 막는 법이 없는 것이 우리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성품이나 예수님의 성품이나 중생의 성품이나
말하는 조사들의 성품의 성품은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양이 틀리죠. 쓰는 여기서부터는 쓰는 거예요. 이제 근본은 최고. 쓰는 것이 다 달라. 그러니까 쓰는 것이 달라지니까 뭐가 달라지니까 마음의 근본 자리가 적어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는 거예요. 적은 곳에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큰 곳에는 무엇이든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때 이제 우리가 건강여고가에 처음에 보면은 한 물건이 여기에 있다. 가장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 물건이라는 것은 이것을 마음이라 할 수도 없고 중생이라 할 수도 없고 부처라 할 수도 없고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을 지칭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근본 자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 물건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한 물건이 있다. 근데 이놈은 명상이 끊어졌다. 어떤 이름도 붙일 수 없고 모양도 붙일 수 없다. 이건 지금 금강반야 바라밀경 제목을 해석하는 장면입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뭐라고 붙이겠어요? 뭐라고 이름하겠어요? 뭐라고 모양하겠어요? 그거는 왜 할 수도 있지만 하는 순간 변해버려요. 그래서 이놈은 한 물건이 있는데 이름도 모양도 끊어졌어. 끊어졌는데 희한하게도 옛과 지금을 하나로 꿰 수는 있어. 여러분들이 나는 과거생은 모르니까 금생의 세상에 나와서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행위했던 것 이런 것은 알잖아요. 금생 하나만. 그것도 나이 먹으면 잊어버리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름과 모양을 하나가 끊어졌다. 거기는. 그 무엇이라고 이름할 수도 없고 무슨 모양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근데 있기는 있어. 그래서 고금을 꿰다 그러거든. 옛적부터 지금까지 다 그것은 한결같다 이 말이야. 한결같은데 어떠냐? 티끌 아주 적은 티끌에다가 마음을 하나 두면 티끌이 되는 것이고 육합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상하에 두면은 동서남북 상하가 가득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무한한 용이 있어요. 그래서 고금을 꿰고 한 티끌에 처하되 육합을 두른다. 가득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안으로는 중묘를 함한다. 세상에 아주 묘하고 묘한 것을 다 끌어다 안을 수 있어. 안에서 글지 인간이 하려고 하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또 밖으로는 많은 기틀에 응해. 아주 적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려면 얼마든지 해. 우리 마음이. 안에서 그렇지. 그래갖고 그놈이 뭐냐면은 삼재의 주인이 되기도 하고 삼재라는 것은 천지, 인이 삼재예요. 세 가지 재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재앙재자가 아니고요. 하늘의 주인이 되기도 하고 인간의 주인이 되기도 하고 다 돼. 삼재의 주인이 되고 만법의 왕이 돼.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이 모여서 만들어진 형체를 법이라고 합니다. 법은 원래 없어요. 어떤 인과 어떤 조건이 만들어져서 어떤 과를 내는 것, 이게 바로 법이거든요. 근데 그 법이 영원성이 있느냐 없어요. 그거는 잠시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아침에 생각했던 것이 영원합니까? 어느 날 그보다 더 좋은 곳을 보고 더 저기 한 곳을 봤더니 그것은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이놈을 탕탕호 그 무위요 이래요. 탁 털어버리면은 비교할 것이 없어. 비교할 것이 아니면 내가 마음을 싹 비우고 보면은 최고가 되는 거야. 이 세상에. 또 그거하고 비교해서 말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또 외회하면 짝이 없다. 높은 기상을 가지고 높은 생각을 가지고 내가 딱 살라고 보면은 그것도 다 짝이 없어. 최고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신 거, 보살이 계시는 거예요. 부처님이 만일에 하나의 왕으로서 원만했다면 부처님이 되셨겠습니까? 나는 항상 부처님을 위대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 위대하시냐? 왕위가 기약된 사람, 인간으로서. 그리고 인도 여자들 진짜 아름답습니다. 인도에 가본 사람들은, 저는 인도 가는 비행기를 딱 타는데 그냥 냄새가 나서 이러고 있는데 스튜디오스가 딱 들어오는데, 이야, 그 여자들 보니까 이쪽 여자들은 그냥 매주에다 구멍 빵빵 뚫어놓은 것 같았어. 참으로 아름다워요. 그래서 인도에 온 것은 저 여자 하나 보는 걸로 족하다 그랬어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게 바로 인도 여자들인데요. 부처님은 그때는 조그마한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50개 국가에서 최고의 미인이 야수다라였답니다. 그런 아내를 20여 세에 띄워놓고 또 외아들을 띄워놓고 성을 넘어서 출가했다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그 자체만으로마도 최고가 된 거죠, 사실. 나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건 뭡니까? 애욕과 집착입니다. 나를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 애욕, 집착 말고는 없어요, 사실. 애욕과 집착이죠. 근데 그 왕이나 자식이나 아내는 애욕과 집착의 대상이거든요. 그것을 20세에서 떼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외회하기는 그 짝이 없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러기 때문에 신령스럽지 아니한가? 내 마음을 보면 불활 신호와 이러거든. 신령스럽지 않는가? 나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 내 마음이 원래 그런 것이라는 걸 보면은 정말 신령스러운 거죠. 이게 우리가 이 귀신 신자 신이 아니고요, 신령스러울 신자. 신령스럽지 아니한가? 그렇게 신령스러운 것이 내가 구부리고 이렇게 펴는 사이에서 항상 소소해. 이 소소라는 말은 뭐냐면요, 맑은 연못에 해가 비치는 것 같은 것을 소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물결도 없는 맑은 연못에 햇볕이 쫙 들어왔을 때는 정말 맑고 맑지요. 그런 것이고, 또 시청어쯤에서 은은하다는 것은 보고 듣는 데에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자리는, 성품의 자리는 본성으로 보면 모든 생명 있는 것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자체를 그렇게 찬탄했더라. 그래, 불할 현호화 그러거든. 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천자문에 보면 한울천 따지 가무련 누루왕 그러죠. 옛날에 주역을 공부하신 분들도 하늘이 현하다는 것은, 현은 뭐냐면요, 아득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깜깜하다 그런 뜻도 되거든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몇만 와트 올라가면 깜깜하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태양이 비치지 않는 곳. 태양이 비추는 곳은 이렇게 현한데. 그 현화.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은 천지보다 먼저 했어. 이 세상에 우리가 하늘과 땅이 생기기 이전부터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을 또 해석해 놓은 책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이 사바세계가 무너질 때 죄가 많은 사람은 전부 지옥으로, 죄가 없는 사람은 천상으로 해서 중간이 무너져 버린다 그랬거든요. 무너져 버려서 시간이 지나 천상으로 갔던 사람이 또 이제 세계가 생기는데 복락을 다 받으면 다시 인간이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내려오고, 지옥에 갔던 사람이 죄를 다 받고 인간이 사는 세상으로 다시 올라오면 또한 이러한 사바세계가 생긴다 했어요. 여러분들 여기 살으시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를 사바세계라 그러는데, 사바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파.
참지 않으면 못 사는 세계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사바세계인데 참지 않으면 못 사는 세상이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추우니까 참아야죠. 이건 아주 조그만 거지만. 그래서 부왕, 이게 구부리고 우러르는 사이에서도 소소하다. 마치 맑은 연못에 햇빛이 들어온 것처럼 분명하고 이런 말이고, 시청의 재에서 은은하다 하는 것은 보고 듣는 때 은은히 그 속에 들어있다. 그 놈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마음인데, 그래서 왈 현어하지 않겠는가? 왜? 천지보다 먼저 돼 그 시작이 없는 것이고, 천지보다 뒤하되 그 마침이 없는 것이다. 끝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없는 것이니 이것을 공이라고 불러야 됐나? 공과 무는 틀립니다. 비었다고 해야 되느냐? 유와 있다고 해야 되느냐? 내가 그 까닭을 도저히 모르겠다. 이렇게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르겠다. 얼마나 멋지고 멋진 해석입니까? 이런 것들이. 거기에 말고 또 많이 있는데 보살님들한테는 더 이상 해줄 게 없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가모니 그럽니다.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1착자를 얻었다 그랬어. 이러한 신령스러운 근본의 마음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얻어서 널리 중생을 딱 보니까 동품으로 미함을 관했어. 다 함께 이렇게 신령스러운 마음을 가졌는데 어떻게 해서 3계 6대에 저렇게 돌아다니고 끝이 없이 윤회하는가를 보고서는 탄식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기재라. 이상하다. 어떻게 저렇게 신령스럽고 총명하고 저런 맑은 마음을 가지고 저 속에서 벗어나 이런 속에서 생을 받고 사는가. 뛰어나올 기약이 얼마든지 있는데 뛰어나오지 않고 살고 있는가. 이렇게 탄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에? 그래서 내가 이 이치를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해가지고 생사의 바닷가운데를 향해서, 생사하는 바닷가운데를 향해서 그놈을 건지려면 생사의 바다에 빠졌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가는데 밑이 없는 배를 운전했어. 배가 밑이 있어야 안 빠지잖아요. 근데 밑이 없는 배를 멍해했다는 것은 운전했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말해서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죠. 바닥이 없는 배를 끌고 사바세계 중생을 제도하러 왔다 이런 이야기예요. 비유를 하자면 그 다음에는 구멍이 없는 피리를 불어. 구멍이 없는데 피리 소리가 어찌 나겠습니까? 구멍이 있는 피리를 부는 것은 피리와 인연에서 나는 것이지. 근데 구멍이 없는 피리를 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주 묘한 소리가 땅을 동하게 하고 법의 바다가 하늘에 가득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깨달으신 분을 그렇게 말했어요. 저 이에 귀먹고 눈먼 것을 다 깨닫게 했어. 우리는 사실 현재 살면서 보고 있는 대상만 보고 있는 거지, 보고 있는 대상의 근원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다 내 자식이 어째서 나하고한테 와서 자식이 되었는가? 내 남편이 왜 나한테 와서 남편이 됐는가? 어떤 사람은 위하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애를 먹이고 살고, 왜 그래야 되는가? 또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서 돈이 많아서 쓰고 싶어도 쓸 데가 없는데,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쓰고 싶어도 못 쓰고, 왜 그러는가 이 말이에요. 이것들이 다 뭐냐면 범부 중생들이 눈먼 거야.
이유를 모르고 그 다음에 뭐를 합니까? 불만만 하고 미워하고 다시 또한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으면서 업보가 가중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부처님은 인과법으로 다 해서 깨웠어. 미워하는데도 인연이 있는 것이고 가난한 것도 인연이 있는 것이고 부자도 인연이 있는 것이고 잘난 것도 인연이 있는 것이고 전부 다 지어놓은 바의 업이다. 그것을 뿌리째 뽑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와 똑같다죠. 그 다음에는 이제 고교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이승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면은 부처님 성문 영각에서 성문과 영각을 이승이라고 합니다. 이승이라고 하는데 이제 성문이라는 것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성문이라고 하고 소리 성자 들을 문자 영각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안 계신 때에 모든 인연의 법칙을 보고 깨달은 사람 얘기를 12인연을 보고 깨달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불교가 되게 어려운 것 같죠.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삶이 그러고 마음이 그래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 뿐이지. 그러니까 고교라고 하는 것은 이승들을 말이야 다 윤택감을 얻었어. 이제 마른 풀들이, 마른 나무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고 보니까는 대지 함생이 그잖아요. 뭐 바닥이 없는 배를 운전하고 구멍이 없는 피리를 부르니까 묘한 소리가 땅을 진동하고 법의 바다가 하늘을 가득하더라. 이에 눈멀고 귀 먹은 사람들이 다 깨어났고 마르고 마른 그러니까 마르고 마른다는 것은 이승을 말하는데 왜 마르고 마른 나무에 비유했냐면 자기만 공부를 하지 남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 안 하는 것을 말할 때 이승이라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다 윤택감을 얻으니까 이 대지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각각 그 소를 얻어. 소를 얻는다는 것은 그래도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벌레 한 마리라도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편안한 방법을 얻으니 이제 반야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말하는 금강경 금강경을 반야경이라고도 해요. 반야라고 하는 말은 바로 지혜로운 경, 지혜를 성취하는 경이라는 뜻이거든요. 가는 것은 묘음에서 흐르는 바요. 진공묘유에서 이런 진공이라는 것은 모든 성품 그 자체는 참으로 공한 것이나 그 공한 그 가운데 일체 모든 것이 탄생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묘음이거든요. 그 묘음에서 흐르는 바요 법의 바다로부터 시작된 것이더라. 이렇게 했어요. 법의 바다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근데 그러면 이제 금강경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금강은 바로 뭐냐면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그게 금강입니다. 근데 나는 잘 몰랐는데요. 그 철을 아주 강한 생철을 자르는 것은 다이아몬드라야 자른다네요. 보살님도 알으십니까? 생철. 이게 생철이라는 것은 구워서 능능한 거죠. 아주 생철은 그 칼 끝에 다이아몬드를 입혀야 그 생철이 잘라진대요. 그러니까 금강을 말할 때 다이아몬드라면 굳고 날카로운 그 칼이라야만이 아인의 조림을 베어버릴 수 있어. 지 잘났네, 내 것이니 하는 마음. 아는 지 잘났다는 이야기고 이는 내 것이라는 생각. 이 두 가지에 엉켰거든요. 중생이. 다 잘난 것 같으죠. 다 잘났어요. 부처님 성품을 지녔으니까 안 잘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잘났지. 그리고 내 것이라는 것. 사실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생각하면. 임시 세상에 있을 때 잠깐 수용할 뿐이지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죽은 뒤에 다 안고 가야지. 못 갖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도 없어요. 근데도 우리는 잘났다, 내 것이다. 이 두 가지로 사는 거야, 세상을. 그러니까 아인의 조림이라는 것은 빽빽한 나무밭을 조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이 빽빽한 산을 말할 때 조림이라고 해요. 그것을 딱 잘라버렸다.
잘라버리시고 지혜로 해일로, 우리가 이렇게 구름이 한 점 없이 해가 비치는 것을 해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중생의 마음도 아인 조림을 베버리면, 지 잘났다는 생각, 내 것이라는 생각만 싹 없애버리면 지혜가 나타나요. 우리가 사물을 판단할 때 내 것, 나, 소유 이런 거 다 한번 버려보세요. 제대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는 해일로 중훈을 비췄다. 그 무겁게 내려야 한다는 어두움을 딱 없애버렸다. 아침에 어지간히 껌껌하던데 햇볕이 하나 뜨니까는 그냥 다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리고 홍무라는 말을 쓰는데요. 홍무라는 것은 그 의혹된 것이 마치 짙게 낀 안개와 같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개가 꽉 끼었으니까 앞을 못 보잖아요. 근데 삼궁을 가지고 열었어, 그거를. 그 아인을 열었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삼궁은 잘났다는 것, 나는 무엇을 안다는 법, 그 다음에 아니 법이니 하는 것을 함께 버리는 것, 이 세 가지를 말할 때 삼공이라고 그래요. 해서 하여금 단상 구덩이에서 나오게 했다. 우리는 딱 두 가지만 생각해요. 이것이 영원한 것이냐 하는 상과, 단은 이것이 모든 것이 끊어진 것이냐 하는 두 가지 생각에서 나와. 거기서 딱 나오게 해가지고 진실의 제 언덕에 오르게 했고, 만행의 화를 펴서, 만행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하는 사람이 만행이라는 말을 씁니다. 만 가지를 행으로 옮겨서 하는 것이 꽃에 비유를 했어요. 꽃. 꽃은 바로 뭐냐? 꽃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만행의 화를 떡 펴서 일승의 과를 이루게 했다. 앞에서 말한 삼승의 법, 그것을 하나로 뭉쳐서 부처님이 가지신 영원한 진리의, 승이라는 말은 수레라는 뜻이에요. 수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은 적은 수레를 타는 사람, 큰 수레를 탈 사람, 아주 큰 수레를 탈 사람, 이렇게 나누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도 말을 하면은 조금 가르쳐 줄 사람이 있고요. 좀 많이 가르쳐 줄 사람이 있고요. 깊이 가르쳐 줄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부처님도 수기설법을 하셨다 그러셔요. 근기에 맞게. 그래서 그래 부처님이 84,000 법문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아엄방등은 인과법에 집착된 거고, 지금 말하는 금강경은 공돌이에 집착된 거고, 또 화엄경이나 저 원각경 쪽 가면은 만행의 화락에서 어떻게 닦아가는 계단을 거쳐서 부처님의 지위에 올라가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닦아가는 계단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님들이 어디에 가서 높은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면 숨 차시죠.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것. 그래서 일승의 과를 이루게 하시니, 말씀이 언언이 그런 거예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 이도라는 것은 날카로운 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놈을 햇볕에다 딱 비추는 것과 같아. 날카로운 칼을 햇볕에다 딱 비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시무시하겠죠. 뭐이든지 오면 싹 다 잘라져 버린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도 당량이라 그랬거든요. 날카로운 가시 햇빛에 당하는 것 같고, 한 글귀 말씀이 물로 씻으면 물이 그대로 있는 거야. 씻는 물은 싹 빠지지만 그 본체는 드러나는 것과 같다. 착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무변한 법문의 바다를 유출했어. 49년 설법이 우리가 팔만대장경이라 그러는데, 팔만대장경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해인사에 있는 8만 대장경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조금의 부처님 법을 번역해서 만든 것이고, 무변한 법문의 바다를 유출했어. 어떤 중생이든지 그 부처님의 법을 보면 그 근기에 맞도록 다 길을 찾아가도록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또 무한의 인천의 스승을, 하늘과 땅의 스승을, 영육이라는 것은 영은 아이벨 영자의 길을 육자거든요. 그러니까 무한한 인천의 스승을 만들어냈다라는 뜻이죠. 만들어냈다 하시니, 이런 것을 이제 이 오가락에서 아까 오가 이야기를 했는데, 오가 5사람의 이름을 대셨어요. 대감능, 규봉밀, 야부천, 또 부대사, 종경, 이 5대사는 다 인천에서 존중할 바고 법회의 바다에 돌아간 사람들이더라. 각각 통방정안을 갖추어서, 통방정안이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아는 바른 눈이라는 뜻이에요. 갖추어서 바로 제불의 미린을 전하셨어. 부처님이 미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양을 설명했으나 뜻을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모양만 말했지 뜻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뜻은 내가 수행하고 직접 해봐서 알아내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무엇인가 내가 어머니가 반찬은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해서 그렇게 딱 만든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해보고 해봐서 거기서 맛을 낼 수 있는 힘은 자기에게 있는 거죠. 그런 것은 전할 수 없어. 그래서 그것을 미린이라고 그래요. 참으로 온 핵심은 절대로 못 전한다는 거죠. 전하시고 각각 광장설상을 이어서, 광장설상을 아주 누구든지 들으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최상의 종승을 다 열은 분들이시더라. 열은 분들이시니 그 한 분 한 분의 그 위세가 하하게 떨쳤다 그랬는데, 이 세상 전체를 불법을 보는 사람은 다 알 수 있게 만들었고, 또 고금에 휘날렸다. 우리가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하고 한 2000년 넘게 있었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있거든요. 이제 드디어 당세는 우리가 사는 세계예요. 당세에 우리 지금 세상에도 눈먼 자로 하여금 봄을 얻게 하고, 그냥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건 아니에요. 진리를 보고 진리를 알고 세상을 보고 세상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겉만 봐갖고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다 이런 분들이 맹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눈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봄을 얻게 하고, 기먹은 자로 하여금 들음을 얻게 하고, 벙어리로 능히 말하게 하고, 절름발이로 능히 행하게 했더라. 돌아다니게 했더라. 그래서 부처님 공부를 하시면 사실 안 해서 그러지 못할 게 없어요. 못할 게. 하면 돼요.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하면 된다. 보살님도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된다. 제가 이게 동학사 강의를 이제 학인들 전체를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교감으로 퇴직한 스님이 하나 있어요. 그이가 저한테 묻더래요. 스님은 어떻게 공부를 하셨습니까? 하면 되지. 그랬더니 그이가 뻥 해갖고 있는 거예요. 중학교 교감 좀 하셨으면 그도 저긴데 어떻게 하셨으면 하면 된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돼요. 나는 신념이 그래요. 하면 된다. 가난한 자도 부자가 되려면 되고, 열심히 노력하면 돼요. 미련한 사람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영리해지고, 마음이 좁아서 괴로운 사람도 넓히려고 하면 얼마든지 넓힐 수 있고, 바로 이러니까 그게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남을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도 안 미워하려고 하면 돼요. 미워하려고 하니까, 미움은 왜 생긴 줄 아세요? 바라니까 생기는 거야.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줄 것이다 이렇게 바라니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줘야지 하면 안 미워요. 그 순간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부처님 공부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또한 널리 장래를 깨닫게 했다. 미래의 사람을 깨닫게 하여 각각 스스로 경을 의지해서 해를 지었다는 것은 해석, 금강경 해석을 지어서 천하 후세에 전하셨더라 이 말이에요. 아니 어찌 조문상덕이라는 말은요, 옛날에는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만 못하다 이런 말에서 쓰는 말인데, 옥이 있죠. 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글을 거기다 새겨놔도 그 옥에 손상이 간답니다. 그래서 옥에는 글씨를 안 새긴다 그래요. 옥은 아주 결이 좋은 것이라야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글을 새겨서 덕을 상하게 하리요.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말하면은 겸손이죠. 가히 이런 금상청하다. 금상에는 비단에다가 꽃을 수놓으면 더 이쁘지 않냐. 이제 그런 얘기. 우리의 마음은 비단이에요. 비단인데 마음까지 잘 쓰면은 금상첨한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어른인데 거기다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을 더 잘 쓰면, 잘 쓰는 것은 뭐예요? 육바라밀이죠. 보시시기에 인욕 정진 선정시에 더 잘 쓰면 금상첨화야. 그거는 비단에다 아름다운 꽃을 수놓은 것과 똑같다라. 근데 어찌 불의를 증일하는데 그치겠냐. 부처님의 그 지혜의 해를 드날리는 데만 그치겠느냐 이런 얘기죠. 또 아니는 빛이 조도를 조사들이 말씀해 주신 것도 빛나게 하더라. 이런 글을 쓰셨어요. 이제 여기서는 하무득통선사라고 하시는 분이 이분은 이제 부처님 열반하신 1000년 후에 나신 분인데, 1000년을 아래에 나서 이 만나기 어려운 보배를 만나 손으로 접하고 눈으로 보니,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법을 들었다면은 그것은 성문인데, 듣고서 깨달은 사람인데, 나는 1000년 후에 나가지고 부처님이 말씀한 이 금강경을 봤다고 하는 것은 이 말이지 참으로 막 다행하고 막대하더라. 이 세계 더 좋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으로서 가히 부처님이나 조사의 나머지 희라는 것은 그 빛나던 지혜를 드날리는 것이고, 이것으로서 가해서 군국의 홍조를 늘렸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임금이 좋은 정치를 하도록 도왔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렇게 해놓은 이것이 누가 해놨는지를 모른다 그랬어요. 이렇게 한 번에 5 조사의 글을 한 번에 넣어가지고 금강경을 해놓은 것이,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제1불 5조의 마음 봄을 한 번 전하여 하여금 문득 보게 하노라 해서, 슬픈 바는 비록 검문고줄을 튕기는 묘한 손가락은 있지만 그 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냐.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대단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 뜻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만일에 아를 듣고 양양을 그릇 지으면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검문고를 튕긴 사람이 산을 막 말하는데 듣는 사람은 바다를 말하는 걸로 들으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주로 그런 사람이 많더라. 그러니까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금강경에 대한 저기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것을 사실 금강경인데, 여러분들 금강경 독성하시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알고 하느냐? 이것도 문제이겠지만은 독성하시면서 얼마나 성심껏 하느냐? 그러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다 마음이 하는 거라 하나도 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마음이 하는 거라. 왜냐면 나는 다행스럽게도 그 마음이 있거든요.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냉정하니 자기로 돌아와 앉아서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아요. 자꾸 경계에 막 끌려가니까 어렵지. 딱 앉아서 도대체 이게 뭐냐?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워야 하냐?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냐? 딱 하는 생각으로 딱 앉아서 보면은 뭐입니까? 별 볼 일 없는 것들이야. 근데 거기 착이 딱 붙어버리면 이것은 내 것이고 이렇게 착이 딱 붙어버리면 그때부터 뭐냐? 고가 퍽퍽퍽 쌓여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금강경을 배우는 거예요. 본문에 가면 아인중생 수자 사상이 나오잖아요. 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아이는 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보면 내가 뭐가 잘났어? 아무것도 잘난 거 없어. 뭐 죽을 날이 가까우면 언제 죽을 줄을 알아요. 그죠? 나쁜 인연이 닥치면 왜 다쳤는지를 알아요. 좋은 인연이 닥치면 왜 다쳤는지를 알아요. 가난하면 왜 가난한지를 알아요. 부자면 왜 부자인지를 알아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자체에서 당하고 있는 것 하나도 모르잖아요. 근데 잘났다고 하면 안 되지. 잘났다고 하면. 그래서 제일 금강경의 근본으로 사상을 버려라 하는 건 그런 이유예요. 사상을 버려라.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오늘 서문에서 하모 득통선사가 말씀하신 것 하나 하고 아주 많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정도에만 좀 알으시고요. 뒤에 갈 때는 그냥 넘어가요. 그죠? 질문할 거 있으면 해보세요, 한번. 질문할 거 있으면. 없으세요? 질문 좀 퍽퍽 했으면 좋겠어. 그잖아요. 뭔가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많이 힘드는 것은, 법문할 때 힘드는 것은 알아들을까? 그러면 힘들어요, 그때부터. 그럼 어느 정도로 선에서 말을 해줘야 될까? 이건죠. 어느 정도 선에서 말을 해줘야 될까? 그래도 우리 마음은 불성이 있어서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높은 말인지 낮은 말인지를 알거든요. 알지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마음밭에 종자를 자꾸 심어놓으면 어느 때가 그 종자가 싹이 틀 거예요. 그래서 불자는 항상 부처님 법을 생각하고 세 가지로 마음을 밝혀간다고 해요. 참선을 하거나 경을 보거나, 그게 안 되면 연부를 하거나. 우리가 열심히 연부를 해도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원효스님 같으신 분은 그런 모든 중생이 마음을 밝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다 안 되니까 당신이 파괴를 한 것처럼 꾸미고 뒤용박을 가지고 다니면서 나무아미타불을 가르쳤잖아요. 나무아미타불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나무는 귀의한다는 뜻이죠. 아미타불은 무량수 무량광이에요. 무량한 수명과 무량한 지혜라는 뜻입니다. 극락국토는 절대로 죽음이 없어요. 가면 이게 무량한 수명, 무량광, 계속 공부를 해가다 보면은 무량한 지혜가 생겨요, 거기에. 그래서 구품연대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보를 해서 극락세계에 갔다 하면은 지혜가 없으면 연꽃 속에 그냥 수생을 해요.
그러면 연꽃에서 나와야겠잖아요. 나오면 그 연꽃을 열리는 힘은 뭐냐? 선정의 힘. 거기서 공부를 거기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어요. 다 만족하니까. 그러니까 선정의 힘이 있어서, 선정의 힘이라는 것은 분별이 끊어진 마음이 있어서 마음이 딱 생길 때 연꽃이 열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2층으로 가요. 9층까지 있는데 2층으로 가서 또 거기서 좀 더 높은 공부를 하겠죠. 그러면 거기서 역시 그 공부가 완성되면 그 또 연꽃이 열려요. 그러면 또 3층으로 가고, 그래서 9층까지 딱 가면 부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세계, 생사가 없는 세계. 그래서南無阿弥陀佛여러분들이 무슨 그 영가에게 불러주는 이야기가 아니고 무량수 무량광,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지혜, 그 뜻이에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지혜를 저는 그곳에 의지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이제南無阿弥陀佛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돼요. 영원한 지혜, 영원한 생명, 무량수는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는 영원한 지혜. 알으셨죠? 네. 그래도 여기서 본문 들었다면 그 정도는 알아야지. 예.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끝이겠습니다. 예.